푸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열두만을 그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또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기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20일입니다. 예, 이제 11월도 10일밖에 남지 않았고 금년 한 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나이 얼른 죽어요.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화살같이 가버려. 예. 빠딱하면 가버린데 사실은 세월은 화살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시간 분초 이렇게 이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지구가 태양주위를 한 번 돌면 1년이잖아요. 또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이 속도는 시속 10만 킬로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의 움직임은 시속 10만 킬로가 넘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시간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또 취직하고 돈 벌고 농사 짓고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지만 만족이 있습니까? 예, 만족이 없어요.
돈 번 사람은 더 벌고 싶어하고 또 못 번 사람은 벌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어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생명은 뭐냐? 이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은 영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일, 살아갈 일에 대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져 있고 또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 이런 내용을 전해야 될 텐데 전하지를 못한 거죠. 왜 그럴까요? 마귀는 늘 사람 속에는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게 하고 자기를 높이게 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자기 방법,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올바른 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아마 그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0장을 할 차례입니다.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쓰고 있어요. 선비와 스승이라는 뜻이 사사라고 하는 한문 뜻풀입니다. 성경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직, 제사장직, 왕직을 겸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왕을 겸해서 제사장직까지 맡고 있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관주에 또 민수기 25장을 5절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백성을 다스린 지도자가 이제 사사시 세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명의 사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곳에 보면 민수기 11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와 되는 줄 내가 아는 자 70일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라. 여기는 어떤 그 왕은 아니지만 그
그 각 지파별로 그 장로,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자들도 사사로 이렇게 관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또 10부장 이런 사람들도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만을 데리고 그 중에 제일 다스리고 있는 이 책임자를 사사로 볼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면 민수기 25장 5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면서 바알볼 신을 섬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때 죽일 때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라고 사사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맡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사사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사사기 이전이잖아요. 출애굽기서에 기록된 내용은. 근데 그때도 사사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는 사사기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 사사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각기 어떤 그 지역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어떤 집단에서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도 사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사의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의 사사기간을 거쳐서 지난주에는 누구를 배웠습니까? 지난주 아비멜렉에 대한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을 때 어떤 과정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사사 온니엘을 줄 때도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 어째요? 반드시 벌을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서 8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니사다임을 섬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온니엘 사사를 보냈습니다. 항상 사사를 보낼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를 들어서 공격을 하게 하고 그 왕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이러한 죄들을 지었던 거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뉘우칠 때, 자복할 때 사사를 보내줬습니다. 이것이 사사 온니엘 때도 그랬고 또 기드온을 보낼 때도 그랬고 또 여선지 드보라를 보낼 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배웠던 아비멜렉은 왕이 돼서 3년을 통치했는데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이 안 나죠? 이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인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뒀어요. 70명이 아니라 71명이겠죠. 72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죽여버렸어요. 외갓집하고 모의해가지고. 지난주에 배운 거 이제 생각나죠? 이제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야기하면 그냥 생각이 나죠.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 여러 명이서 통치한 것이 낫냐, 나아가 너희 친족인 내가 통치한 게 낫냐. 그러니까 외갓집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핏줄이 통치한 게 낫다. 그래갖고 이 아비멜렉을 외갓집이 주동을 해가지고 왕으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은 것이 이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잖아요. 다른 때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웠고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간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사전에 사사 12명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사기에 보면 13명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사사로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게 써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연구하는 책자에 보면 또 이 아비멜렉도 사사 이름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자, 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사 아비멜렉과 그 백성 사이에 중간에 트러블이 생기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싸움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불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이기고 그래요. 다 이겨서 이제 망대에 있는 무슨 망대였습니까?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다 그래 놓고 그 뒤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했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남녀 백성들이 모두 그리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그러니까 이제 망대에 있는 사람을 또 이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밑에 불을 질러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이에 내려 던져서 머리가 깨지게 했는데 아비멜렉이 안 죽었어. 곧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밑에 병기를 잡고 있는, 칼을 갖고 있는 소년한테 급하게 불러갖고 나 죽기 전에 네가 나를 찔러서 나를 죽여주라. 그러면 이 여자가 맷돌로 나를 죽였다고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죽였다고 하게끔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맷돌짝에 맞아서 죽게 됐지만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자기 밑에 병사를 통해서 자기를 죽게 만든 자살이나 다름없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예, 소년이 칼로 찔려갖고
아비멜렉을 죽게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디는 가만 놔둬도 죽어. 머리가 깨져갖고. 근데 내가 한 여자의 맷돌짝에 맞아 죽었다라면 창피하니까 네가 나를 찔러라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자존심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어떤 직책에 관한, 왕에 관한, 또 성직자에 관한 이것이 무슨 자존심이나 된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는 것이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 또 존경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여룻발 자기 아버지의 아들의 막내 아들인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이렇게 봤을 때 아비멜렉은 선한 사사입니까? 악한 사사입니까? 악한 사사죠. 처음부터 악했습니다. 형제간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뒤의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쉽죠. 이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연속극본보다 훨씬 쉬워요. 네, 연속극보다 쉬워. 자, 오늘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 돌라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비멜렉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돌라가 일어나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사사 돌라에 관한 기록입니다. 너무 짧죠? 순조로운 통치를 했을까요? 나쁜 통치를 했을까요? 순조로운 통치를 했죠. 23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리고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죠.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마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선지자로 인한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돌라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했다. 이거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앞의 내용을 보면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굳이 기록을 안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돌라 아비멜렉과 같은 악한 일을 저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쳐서 하나님께 구함에 사사 돌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히 사사 돌라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음은 사사 야일에 관한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또 사사 돌라와 같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기몬에 장사되었더라. 아주 짧게 사사 야일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사 야일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 야일은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그에게 아들 30이 있고 어린 낙이 30을 탔다. 탔다는 말은 그 낙이 위에 탔다 그 말입니다. 올라탔다 그 말입니다.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하봇 야일의 뜻은 뭐냐면 야일의 동네다 라고 하는 이름을 칭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사사 야일이 아들 30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탔다.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1장 5절부터 9절이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풀어와라.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 것을 예언해놨습니다. 그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는데 왕이 공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실 분인데 본인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온다. 그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 라는 예언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귀를 타고 온 예수님에 관한 기록,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로 9절입니다. 이 21장 5절에 보면 방금 스가랴서에 예언된 내용을 그대로 거기다가 옮겨놨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 나귀를 탄 왕이 입성했다라는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엇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고 엎어버린 거죠. 자, 다시 사사기 10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사사 야엘의 아들은 30명이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사사 두 분이 지나갔습니다. 사사 돌라, 사사 야엘. 이번에 시는 또 다음에는 이제 사사 입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장에는 사사가 여러 분이 나오네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사 둘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사사 야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한 가운데서 23년, 22년 몇 년 지났어요? 45년을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평온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쨌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악을 자주 행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할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신을 섬겼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방금 시 보셨습니까? 7신입니다. 7신. 바알신, 아스다롯,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 사람신. 몇 명이요? 7신을 섬긴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긴다고 기록해 놓은 것도 여기가 처음인 것 같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신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뭡니까? 신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점쟁이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점쳐서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알잖아요. 또 약간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알지는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은 압니다. 이것이 신의 능력입니다. 사람도 예지 능력이 좀 있습니다. 조금 예기라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을 섬기고 이 신을 따라서 살 만한 능력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우상은 뭐예요? 우리가 절에 석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면 우상 섬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 모양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런 능력을 행치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기 있는 7가지 신들도 영적인 존재로서 어느 정도 능력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은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사들이, 아까 10명만 데리고 있어서 사사라 그랬잖아요. 사사들이 이런 통치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 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잘 안되면 맨 먼저 만드는 게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줄이 주변에다 꿰입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구역을 꿰서 구역을 만들어서 그 위에 통치자를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위에 통치자들을 세워서 제일 위에서 목사가 그 교파를 딱 다스립니다. 이 조직 갖고는 좀 부족해. 그러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예배당 지어가지고 크게 짓고 좋게 지어야 사람들이 그 좋은 곳을 보고 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사람의 방법일까요? 이것이 바로 7가지 신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의지해야 될 텐데 조직이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의지해야 될 텐데 보이는 건물이 의지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능력이 의지합니다. 통치 방법이 의지합니다. 목사의 능력이 의지합니다. 장로의 능력이 의지합니다. 집사의 능력이 의지하고 조직을 펼쳐나가서 7가지 신을 섬기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기 사사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7가지 신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신을 섬기고 왜 자꾸 악한 일을 하고 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버릴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의지하지 않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한다. 그것이 7가지 신의 의미라니까요. 그냥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 듣지도 않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또 형제간들이 모이고 그러면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좀 전해서 잘못된 종교 집단에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까 야인이 사사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비멜렉이 자기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형제간을 죽이고 자기가 통치자가 돼서 전쟁의 싸움에서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망대에 불을 질러서 죽이고 그런 일을 한 것과 이 종교 집단이 하는 행동은 같은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사사 돌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행위들은 이 아비멜렉이나 말하자면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7가지 신을 섬기는 것하고 같은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다가 교회에서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성도들의 돈을 걷어서 배를 만들고 또 못을 만들고 뺑기를 만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배사업을 하다가 물속에 수장되는 사고가 일어나고 구원파에서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을 벌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잘못이 뭔지 뉘우치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사업하는 것은 금송아지다 그리고 나온 사람이 다시 성도들 돈 뜯어가지고 없으면 빚내서 내고 어깨보증 서가지고 돈 바쳐서 평생 갚아라 하고 했던 또 구원파, 거기서 나온 구원파가 또 그랬잖아요. 한 가지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걸 버리십니다. 한 가지 잘못된 건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버리셔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방법에 의지하고 자기가 통치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낼 때도 다 양을 잡아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양값이 비싸서 돈 없는 사람은 양을 못 사요. 집에 키운 양도 없어요. 그럴 때는 뭘로 드려요? 비둘기. 더 싼 걸로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그렇게 지내도록 했어요. 근데 어깨버지면서 빚내서 돈 내라 하고 교회당 짓는 것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없는 자에게는 받으시지 않는다 하고 헌금 내라고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돈을 긁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느냐 나를 섬기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구원들은 가짜 구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다른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소수들이 구원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론적으로 얻는 구원이지 가짜 구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죄를 짓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시대 때는 그대로 나눴다가 그 아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나눠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은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잘못하면 분명히 멸망을 시키는데 당장 멸망시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다시 또 올바른 자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또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래도 지금 사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 없애버리지 않고 돌이킨 자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또 돌이키면 또 봐주시고 또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잘못한 자는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돌이키고 바르게 한 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무리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가 들어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왔다가도 끊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엄청 달려갑니다. 유수같이 달려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신을 섬겼으면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7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팔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렸어요. 7가지 신을 섬기니까 네가 그러면 마귀한테 팔아버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팔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않고 다른 방법, 우상의 방법, 다른 신을 섬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파셔버려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부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공고라는 것은 뭔가 고달픈 것이잖아요. 고달픔이 심했더라. 팔려가면요 고달픔이 심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종교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고달픔이 심해요. 뭘 자꾸 바치라고 해. 일주일 내내 충성하라고 해. 봉사하라고 해. 종교는 억압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한다. 내 집은 쉽고 가볍다. 그런데 팔아가지고 마귀에게 종교에게로 가면 그때부터는 고역이 시작돼요. 그들의 통치를 따라서 그들을 섬겨야 돼. 목사를 섬겨야 돼. 종파를 섬겨야 돼. 그리고 자꾸 돈 내라고 해. 또 충성하라고 해. 집에 있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라고 자꾸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뺑뺑이를 돌려. 핑계가 좋아요. 세상에 가면 죄지니까 예배당에 와 있어. 그러고 중고등부 만들어가지고 내내 교회에 있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좋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뭡니까? 학대하고 말하자면 또 뭡니까? 공고 고달프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여기는 지금 다른 나라가 침공했으니까 기왕 알죠. 지금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팔아버려 갖고 마귀의 방법 속에서 공고를 당하는지 몰라. 다 예배드리고 일주일 설교하고 또 바르게 산 것처럼 막 하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인지를 몰라. 구분을 못해. 이 사람들은 그냥 알잖아요.
다른 나라가 우리 백성을 쳐가지고 종으로 삼고 공고하게 하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쉬워요. 자,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더 가니까요. 자, 이렇게 돌이키고 11절에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그들을 쳐내고 진멸시키고 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을 구원해냈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그들이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뉘우쳐도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범죄하고 공격을 당했을 때 계속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배가 났으면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옛날에 내가 그렇게 구원해 줬는데 그렇게 잊어버렸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교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또 그런 죄를 지으면 너 용서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너희가 섬기는 그 방법으로 그 신한테 너희 구원해 주라고 해라. 네 조직 만들었지 않냐? 예배당 좋게 만들었지 않냐? 일주일 내내 성도들을 모았지 않냐? 돈 걷었지 않냐? 그 방법으로 너희 구원하게 해라. 하나님 그래 버리신다고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 섬기는 것이 뭐냐? 능력 없는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 뭘 줍니까? 다른 신, 7가지 신이 뭘 줍니까? 뭘 주기는 줘요. 주기는 줘.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이르지 못하는 약간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고 약간의 만족을 줍니다. 그러니 거기 들어가서 못 나오죠. 통 빠져가지고. 자, 누구가 섬기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라고 해라.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오직 주께 구하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이 인자 너 구원 못해주겠다. 너 신한테 가서 구원해주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아버지 옷소매를 발목을 붙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만은 오직 우리는 죽기만 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16절에 무엇을 하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일곱 신 섬기던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뭘 제해야 되겠어요? 사람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
다 제해야 됩니다. 조직 없이 해야 됩니다. 좋게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예배당 보고 올 것 같으면 예배당 부숴버려야 됩니다. 또 일주일 내내 끌어모은 방법을 했다면 그 방법도 부숴버려야 됩니다. 돈 걷어냈다면 돈도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을 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지그들이 믿는 방법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방 신들을 제해버린다. 그 말은, 이방이란 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귀신들의 방법, 종교적인 방법, 그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어째요? 섬기매. 여호와를 섬기매. 그것 제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어떤 방법으로 섬겨요? 하나님이 법을 줬잖아요. 십계명, 또 제사법, 또 613가지 방법 다 줬습니다. 이 방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니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다 알려줬잖아요. 초등학생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했다. 바로 봐준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요놈들이 진짜로 뉘우쳤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인해서 근심한다니까요. 요걸 싹 쓸어버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사정을 하니 나한테로 돌아왔으니 내가 근심 한번 하겠다. 근심 한번 봐주셔요. 근데 반드시 신을 없애고 여호와를 섬겨야만이 그동안에 여러 번 잘못한 것을 봐줄까 말까 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를 살펴보면은요, 어떤 잘못을 몇 번을 저질러서 어떤 벌을 받았는지 그냥 교훈들이, 거울들이, 모델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신약 성경에도 나중에 또 다 그런 모델들을 제시를 해요. 그래도 뉘우치니까 하나님이 다시 고민하시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제 암몬 자손에게 아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팔아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와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진치고 있으면서 미스바에 진치고 있는 길르앗 백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길르앗 자손이니까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고 암몬 자손이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면 어쩔까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10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전쟁이 치러지고 어떻게 될지는 또 11장에 개공박두 기대하시라 하고 남겨두죠. 연속극도 극적인 장면에서 딱 끝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 시간에 또 보니까. 각 마을에 예. 제당을 좋게 지갖고 예. 선조들부터
지방을 쭉 붙여놓고 뭐 그렇게 챙겨놓고 절하고 그것도 우상숭배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복을 비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뭐 숭배하고 오락대로 간다고 막. 예. 그래서 마을에 이제 시간에 무시 당하면 안 돼. 예, 이따 이야기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런 직접적으로 그것은 우상숭배인지 교인들은 다 압니다. 다 안데 표시 안 나는 우상숭배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사람으로 방법으로 한 것은 그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조직 만들어가지고 또 돈 걷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 그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상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우상이 뭐 만들어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무엇을 구하는 것 다 우상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일일이 다 뭐 손에다 지어질 수는 없는 거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 100명이면 100명 다 깨우쳐 주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일깨워 주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돌라사사, 야엘사사, 입다사사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사사들이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히 거했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방법, 종교적인 방법,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방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윤리와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이 널리 또 우리 친지 가족들에게도 전해져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65장 하겠습니다. 만백성이 나가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얼만 지나서 동터나 완한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랜 고는 길 겹치고 찾아온 길, 만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